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리러 하네. 스스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리려 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안 불러본 찬양인데 우리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마음 만지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지,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이람 찬양합시다. 이람.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니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더하노라.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끝날 것 같은데 계속 있네요. 끝날 것 같은데 계속 있어요. 170페이지. 애언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한다. 왜 그런가? 언제 써먹을지 몰라요. 애언을 써먹는다니까 좀 그렇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사용되면 좋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 해결하는데 귀한 어떤 통로가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되는 것은 뭐든지 다 사모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고 그게 아니라 다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적이죠. 나는 보지 않고 못 믿어. 나는 확인하지 않고 못 믿어. 나는 깨닫지 않고 못 믿어. 그런 경향이 있지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래요. 우리가 지적이고, 그죠? 봐야 믿겠다, 알아야 믿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좁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등한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권면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점심도 잡수셨겠다. 오늘따라 카레를 많이 드시고 밥을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잠도 오고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애언. 제 어머니 얘기해드렸잖아요. 이제 지난 얘기예요. 그 옛날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유명한 삼형제가 있었어요. 아실 분도 계실 텐데 모르실 분이 더 많아요. 유명한 삼형제가 계셨고 그 삼형제 아니고 해도 되나요? 예, 이제 옛날 얘기라. 예, 우리 그러니까 해동교회가 태동되게 된 것이 이제 앞에도 해서 김원식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실 때 이제 서부교회 아시죠? 서부교회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이제 몇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저쪽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죠. 그런데 교회가 급성장하게 됐죠. 이렇게 불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갈라져 나온 분들은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좋은 표현으로 하면 진보적이에요. 진보는
좀 나아가요. 데모도 잘하고 이제 그런 분들로 구성되다 보니 좀 드센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는 또 우리 어머니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계셨던 거예요. 광주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여기 덕인고등학교로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하필 이제 서부교회 다니시다가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데 이제 아버지 개척하실 때 같이 한 분인데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가 정착이 되고 이렇게 부흥이 돼가니까 이제 옛날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또 발동을 걸어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뭐 푸시를 당할 일이 없는데 핍박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즐거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배경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니까 얘기할 수 있죠. 안 들어본 분도 계시고 성씨가 오요 이름이 천이요. 오천. 예, 원로 목사님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줄 압니다. 지금 아마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특히 그분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그때 원로 목사님이 이제 40대 초반이죠. 중반, 초중반 그때쯤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에 병이 온 거죠. 목에 병이 왔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그 병 못 고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보기에 아니 하나님께 사인 받을 정도로 못 고칠 병이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한약을 지었잖아요. 한약을 지었는데 이제 정성스럽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한약을 구입해서 다리는데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약 먹고 꼭 낫게 해주십시오. 본인 생각이죠. 누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튀어나오는 말이 이 약 먹고 낫지 말게 해주십시오. 뭐 하루에 2봉 드신다면서요. 그러니까 10번 10일간 다 지을 때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언이라는 거죠. 애언. 그러면 나중에 왜 그 애언을 하나님께 하게 했을까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안 것이죠. 어떻게 됐냐면 이제 10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약 먹고 낫지 말게 해주십시오. 안 낫을 거 왜 먹어요? 그럼 먹지 말고 낫지 말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약 먹고 낫지 말게 해주세요. 약은 드시고 몸은 안 낫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총회 갈 일이 계셨어요. 어머니 같이 가시답니다. 기도원 가신다고. 그래서 기도원 가시게 됐고 목사님은 금식하면서 3일째 되는 날 나으셨고 나을 때도 이제 사인이 왔다고 그래요. 사인이 고쳐주겠다는 사인을 받으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그냥 고침 받았으니까 그냥 내려오신 거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이 약 먹고 약이 효과가 있어서 건강 되찾아서 목회하는 지장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 먹고 낫지 말게 해주세요. 약 먹게 낫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지 이제서 알았다는 거죠. 성령이 이 병은 기도에서 나올 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나중에 아셨다. 이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예언하기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쌓은 선을 마음속에 쌓은 선을 밖으로 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꾸 쌓은 선을 밖으로 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건 공짜가 아니에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고 다른 영혼 살리는 그런 귀한 뭐랄까 예언이면 예언이 되는 겁니다. 예언은 여가 있죠. 복된 말씀은 여가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적으로 어떤 우리 상황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귀 쓰임 받으면 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 떠오르는 그런 말 때문에 상대방이 그때 당신이 그런 말 집사님이 그런 말 해가지고 내가 오늘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뭐 믿음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대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한두 마디 던졌는데 그걸 평생 잊지 않고 친구야 네가 그때 한 말 나는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어.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애언의 은혜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애언 사용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도 좀 했죠. 교육 은사는 성경을 설명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신약에서 교육이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일 경우 거의 성경 권위에 맞먹는 권위가 있었다. 교육은 사도들의 교훈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이었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교훈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이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이 교육이었다. 교육이다. 그러면 지금도 교육은 뭐예요? 그런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뭐랄까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고 저 천성을 향해 가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사도 잊어버리고 찬양도 할 줄 모르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은혜 없이 그냥 한 주간 휙 지나가면은 내가 믿는 예수는 뭐란 말입니까?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이 날마다 은혜가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닥친 어떤 문제, 이런 상황들, 내 삶의 어떤 문제, 뭐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집안의 어떤 큰 대소사,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냥 주님의 은혜가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저 천성을 향해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수요 저녁에 성도님들과 노마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초보입니다. 초보를 그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또 보고 또 본다 할까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중요해요. 공부한다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중요해요. 노마서가 구원의 책이잖아요. 그날 듣고 다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또 듣고 새롭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보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그게 초보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깊이, 넓이, 크기, 영원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초보이면서도 가장 중요해요. 그거 붙들면 되는 건데 그게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만 말하면 그냥 귀가 번쩍 뜨이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또 처음으로 가서 예수 십자가 다시 배우고 예수 보혈로 적셔지는 그런 은혜 돼야 되죠. 은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머리로는 기억하죠. 입술은 날마다 예수 부르고 찬양도 예수 부르고 하죠. 그러나 내 가슴 뜨겁게 내 삶이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교육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드러나는 경우이다. 신체적인 위험으로부터 구출을 받는 기도 응답도 기적일 수 있다. 신유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기적, 신유, 병 고침, 또 기적 비슷한 면이 있죠. 복음의 대적들에게 임하는 강력한 심판도 기적일 수 있다. 악령들을 이긴
악령 하니까 너무 무시무시하죠. 악령은 악한 영을 말해요. 악령들을 이기는 것도 기적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는 더욱 성도들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나와서 기도에도 참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 가운데 악한 영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안 물러가는 게 기적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뭐 당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악한 영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꼭 우리가 기도해서,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기적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런저런 기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위눌림이라는 것을 한 20년 이상을 알았어요. 가위눌림 아세요? 저는 그것이 영적 현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왔던 가위눌림은 영적 현상이었어요. 왜 영적 현상이었느냐? 저는 그게 그냥 나는 이런 부분이 연약한 모양이다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이나 시작된 이 가위눌림이 목사가 돼서도 계속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그러면 그거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도 가위눌림이 있다고 하던데 이거 별거 아닌 모양이다 지나갔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사택에서 지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가서 한 2, 3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새벽녘에 시커먼 놈이 누군지 모르죠. 그 시커먼 놈이 새벽에 씩 나가요. 그러면서 세 마디를 남겨요. 한 마디를 남겨요. 아이쿠 하면서 나가요. 시커먼 놈이 싹 나가면서, 문이 있는데 어디로 나간지 몰라요. 그 시커먼 놈이 샥 빠져나가면서 아이쿠 하고 나가요. 그 뒤로 지금까지 있었던 그 가위눌림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모르겠어요. 한 번이나 있었을까? 두 번이나 있었을까? 한 달에 한두 번 하던 그 가위눌림이, 그러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죠. 나는 가위눌림 없애주세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현상을 보면서 이것은 영적인 현상이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성도들이나 어떤 분들이 가위눌림 현상이 있을 때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할 이유가 있구나, 또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위눌림도 영적 현상일 수 있다 하는 거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적 있잖아요. 기적 있죠.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환상 보셨습니까? 저는 확실히 들어봤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어서 내 평생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셨다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또 환상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그림이다. 그래서 그림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나는 음성 들은 것이 내가 음성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로 하나님을 나에게 밝혀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또 지나는 얘기로 성도님들과 나는 기억도 잠시 나긴 합니다만은 다음에 그 부분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신유입니다. 신유. 구원 역사 속에서 살펴볼 때 신유는 병 고침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구원 역사 속에서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볼 때, 처음에는 연약과 질병이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왔다. 좀 문구가 어렵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를 확보해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문제도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도 확보됐다. 죄 사함만 확보된 게 아니라 치유하심도 확보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질병도 가져가셨다라는 거거든요. 가난도 가져가셨다라는 거거든요. 마태는 이사야 예언을 질병 치유에까지 적용해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했지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죠. 그 다음에 175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육체적인 연약과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확보하셨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할 것이다. 죄에서 자유, 육체적인 연약,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할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안 아파야 되는데, 왜냐하면 질병 치유하셔버렸잖아요. 육체적인 연약과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픈 거 오늘 없애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영적 육적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에도 동의할 것이다. 이런 차원까지 봐야 돼요. 이제 문제는 완성된 천국의 맛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신유를 허락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사역에서는 분명히 신유가 새 언약 사역의 일부였다. 신유의 목적은 다양하다. 복음 메시지를 확증하는 것. 아무래도 복음의 메시지가 신유가 나타나는 현장에는 더 확증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위로와 건강을 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 봉사를 위한 능력을 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등 신유의 목적은 하나님이 신유를 왜 베풀어줘요? 그죠? 신유 일어나도 늙잖아요. 신유 일어나도 죽잖아요. 그죠? 저분 하나님께 고침받아서 영원히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유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거죠.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지만요.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기도할 수 있죠. 또 병원 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약과 우슬도 매우 좋은 하나님의 창조에 포함된다. 아멘. 그죠? 인간의 의학이 하루아침에 오늘날 이렇게 발달한 의학이 아니잖아요. 점점 발달됐죠. 약이 발달되고 또 우술이 발달돼서 지금은 암을 죽이는 개도 있다고 그래요. 좀 비용이 비싸서 그러지. 그 정도까지 왔는데요. 약과 우술도 매우 좋은 하나님의 간접 창조죠.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약과 우술을 사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용해야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물론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의사약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이다. 주님, 그죠? 주님을 의지할 것은 의지해야 되죠. 예. 그러나 기도와 함께 의약을 사용하는 것은 의약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이 없을 때, 의약 효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의학의 효력이 없는 질병을 많이 고치셨다. 지금도 고치신다. 우리 언론 목사님도 그런 체험을 하셨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저도 있어요. 저도 예.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치유의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치유의 여러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치유하는 방법도 다양했다. 무엇으로 치유했다? 말씀으로 치유했다. 그 다음에 안수하여서 치유했다. 안수하여서 치유했다. 기름을 바르고 치유했다. 기름 발랐다. 약을 썼다라는 거예요. 약. 기름은 약을 의미해요. 그리고 치유 과정에서 믿음이 많이 강조되었다. 치유 과정에서는 무엇이 많이 강조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성경 읽어보면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 다음에 178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일단 옳다 그르다, 예, 기도해야 된다. 아프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병원도 가야 되지만 무조건 일단은 기도해야 됩니다. 옳은 태도죠. 아픈데 기도 안 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 안 하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프면 기도해야 돼요. 문제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보고 싶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괘씸하네 이럴 거예요. 그죠? 물론 불쌍히 보시겠지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긍휼하심을 입는 그런 우리의 질병이 질병으로 끝나지 않고 질병도 고침받고 더욱더 은혜로 나아갈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이 있다 했습니다. 조심할 것이 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불순종이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요즘 별로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역과 다르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니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다 고쳐주신다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일이죠. 그죠? 그것은 성경이 지원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무조건 다 고쳐주신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기도는 해야죠. 해야죠. 예,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신유 은사가 있는 사람은 신유를 위한 기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더 철저하게 응답되는 사람이다. 예. 신유 은사. 어떻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던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따라 나눠준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구하고 찾는 분에게 더 나눠주겠죠. 어떻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은사도 주시고 또 신유 은사도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은 더욱더 잘 사용하시라라는 거지요. 힘들겠지만은 그죠? 아유 귀찮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되도록 더 은혜되도록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발견되는 교인이 있으면 교회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저 권사님에게 은혜가 나타나요. 그러면 가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고 또 그런 분들은 기도해 주셔도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죠? 신유라고 할 때는 신체적 치유, 정서적 치유, 악령들을 벗어나는 치유를 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제 교회론 마치고는 저기 한다고 그랬죠. 성령론과 그리스도론, 기독론. 기독론이 그리스도론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하죠. 성령론과 기독론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두 시간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1시간 정도 하면 정리되겠습니다. 되도록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너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